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하는 말이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고, 그렇죠? 글을 또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 제일 큰 관심사가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거였겠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겠지만, 자, 이 서신서, 이 성경을 쭉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게 있어요. 관심을 가졌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큰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뭐 어떻게 그냥 저절로 전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부모님이 전해주셨던, 아니면 친구가 전해주셨던, 주변의 지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었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사람. 오늘 이 빌립보서가 이 본문이 4장밖에 안 되거든요. 4장밖에 없는데 4장이라는 그 짧은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묘사를 했어요. 그만큼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썼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 중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증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하고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글을 좀 읽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무언가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이 글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움, 이 사람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고, 뭔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명의 충성된 종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특별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 사람 만나러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세요? 참 힘들게 사시네요. 전혀 없으십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그럼 기분 좋잖아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러 가면 어때요? 나를 인정해 주고 좋아해 주고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나를 막 깎아내리고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는 힘든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좋은데, 저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와, 저게 충성이구나. 참 도전이 되고요. 나도 좀 저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애들도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뭐 동역자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 볼 때 참 충성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참 기분이 좋으실까? 하나님이 김지영 목사를 딱 떠올리셨을 때 참 기분이 좋으실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기분이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실까? 아니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혈압이 오른다, 이런 반응이 나오실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딱 떠올리셨을 때 참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충성된 인물의 모델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참 아이러니하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서신서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거든요. 자, 그러면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와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대신해서 누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좀 나의 그 메시지도 전해주고 대신 가서 이제 네 사역들도 좀 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겠잖아요. 소개를 해줘야 될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렇잖아요.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소개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먼저 디모데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참 디모데가요,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소개하는데 여러분 정말 디모데를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디모데를 기쁘게 여기면서 자랑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정말 충성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딱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디모데를 디모데를 규정할 수 있는, 디모데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구절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이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자,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을 계획을 세우는데 주변의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누가 내 대신 가서 빌립보 교회에 내가 서신서도 좀 전해주고 내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전해줄 사람을, 또 빌립보 교회 여러 문제들을 처리해줄 사람을 찾는데 다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거부한 거예요. 못 가겠다고. 나 너무 바빠가지고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 이제 로마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까지 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또 빌립보의 교회에 가면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시간도, 자기의 어떤 물질도, 자기의 어떤 이익들도 다 희생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어때요? 선뜻 가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이 구절 안에 바울이 굉장히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 내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실망했다는 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충성된 사자가 나타났더니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데 선뜻 나선 거예요.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에만 관련돼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자기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뜻 나서는 디모데를 언급할 때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서 볼 수 있는 충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불충성. 여러분, 불충성이 뭐예요?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다 충성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다 충성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가는 어때요? 충성에 대한 평가는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평가는 달라요. 학생도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평가하는 게 달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수님이 원하는 걸 써야 해요. 원하는 거를. 내가 열심히 내 일을 열심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했을 때 충성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점수가 나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사고과가 좋겠습니까? 승진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너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해야 충성되다고 하지.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오너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오너가 보기에는 뭐예요? 불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또 디모데에 대한 특징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에 보시면 자 20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내가 딱 떠올렸을 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야 될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회 주변에 이렇게 찾아봤을 때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물어보기 전에 떠올랐어요. 누가 빌립보 교회에 가면은 누가 내가 가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누가 내가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누가 내가 내 마음처럼 가서 좀 섬겨주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누가 가면은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을까 생각을 했을 때 디모데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누가 가면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을까 했을 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대신해서 세워서 무엇인가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 때 정말 누가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누군가 딱 떠오르는 성도가 있어요. 마치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누구를 보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 디모데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딱 사도 바울의 그 뇌리에 딱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충성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충성이란 말은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낯설고 어색한 단어가 되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낯설고 어색한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요새는 반발심이 막 생겨요. 저항감이 생겨요. 충성?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올 때 무슨 고객 만족 서비스 이렇게 찾는 것처럼 와서 그냥
뭔가 받고만 가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들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뭐예요?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 되니까. 누가 터치합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 가면은.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오면 어때요? 다 쳐다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다 쳐다봅니다. 너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사를 와도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아파트 이사 와도 여기 교회가 있다 그래도 여기부터 안 와봅니다. 다 큰 교회부터 찾아가죠. 70년대, 80년대에는 다 일부러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찾아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전설이에요, 이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뭐 좀 봉사하다가도 기분 상하면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딴 데 가버려요. 좀 손해가면 그만두고 좀 힘들면 아예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에 가는데. 예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먼저인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는 절대 디모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들이라고 나와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의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함으로 바울이 충성된 종 했을 때 디모데가 떠오른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처럼 이름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실 때 충성된 종을 생각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명의 충성된 종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기와 지금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하고 그리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렀던 자,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만큼 충성된 자입니다.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묘사하는 딱 특징, 규정 짓는 딱 한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에바브로디도도 누구랑 똑같아요? 디모데와 똑같습니다. 누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섬겼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던질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놀랍게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로마의 제국을 바꾸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 충성과 철저한 헌신들로 인해 복음을 모르고 어둠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빛과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보다, 자기 편한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자, 우리 교회에도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개척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누가 제발로 찾아와요, 개척교회를. 근데 오셔가지고도 그것을 뛰어넘어갖고 그냥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도 충성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요즘 지금 뭐 비가 오니까 굉장히 습해요.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습한 날씨에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즐겁게, 막 인상 막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제 주방봉사들을 하셨거든요. 주방봉사 하시는데 어제 주방봉사 하시는 구역에 임산부가 두 분이나 계셔요. 한 분은 만삭, 한 분은 쌍둥이. 그런데 그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두 분도 나오셔서 못 나오실 줄 알았더니 나오셔가지고 그냥 사실은 여러분 임신한 성도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 주방봉사에 나와가지고 야채를 썰고 계시는 거예요. 야채를.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오늘 점심 기대하세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 주일에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그냥 하는 거 맞죠? 1시간 먼저 나와요, 여러분. 1시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찬양팀은 여러분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사람들입니까? 피곤해요, 똑같이. 그런데 먼저 나와서 준비합니다. 우리 또 찬양 인도자가 한 분이에요. 혼자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이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근데 준비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해요. 그게 충성이죠. 또 우리 청년부에 회장이 있거든요. 작년 여름 수련회 끝나고 광주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청년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없었기니까. 청년이 뭐 이 청년부라고 하기에 청년이 없었고 혹시 청년들이 오게 되면은 그냥 장년부하고 같이 모임을 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 뭐 청년은 1명 아니면 2명, 한 명이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번갈아 가면서 서로 다른 얼굴인데 매주 다른 얼굴이 1명씩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청년부 회장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이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시키시는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치지 않고 그러면 청년부 회장해라. 청년부 회장해라. 좀 당황하긴 했는데 뭐 청년이 있어야 회장을 하죠. 그냥 일단 해라. 지금은 여러분 조모임 할 때 1구역 성도님들만큼 많이 앉아서 조모임을 합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시작한 거 아시죠? 교사들이 청년이에요. 제 아내 빼고는 다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제 아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해봐서 아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 교사들이 말씀을 전해봐야 되니까.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이 말씀 전하는 일 못합니다. 시간 많이 써야 돼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목소리 톤부터가 이런 톤이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톤이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갔는데 너무 설레이는 표정으로 앉아있더래. 기대감이 막 가득해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너무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 힘이 난대요. 충성이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충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밀하게.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있기 때문에 봅니다.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지가 보여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자기 옥합을 깨트려요.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헌금을 하시는데 정말 이번 설립 1주년 때도
뭐 어떤 분은 500만 원씩, 어떤 분들은 내시고, 어떤 분들은 또 1000만 원씩 내시고. 여러분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제가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좀 헌금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걸 자기 옷값을 깨뜨려요? 아니 그 돈이면 해외여행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은 데 가서 즐기셔도 되는데 자기 옷값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충성이죠. 충성.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 돈 남기면 뭐 하겠냐고 그러시면서 헌금을 하세요. 이외에도 성도님들 중에 집이 먼 분들이 있어요. 집이 멀어요. 또 주일에만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또 3교대 직장 일로 인해서 매주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십니다. 그게 충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3교대에도 직장 끝나자마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를 드리고 가고 또 집이 아무리 멀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자리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이외에도 저무라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충성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제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아, 저게 충성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충성된 종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저에게도 큰 힘이 돼요. 힘이 납니다. 담임 목사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충성이 더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뭐 여러분 막 격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설 하면서 막 구호 외치고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의 내용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조용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의 마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도를 자신 있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그 두 사람을 맞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먼저 충성해 그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마태복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해봐. 그렇게 충성해봐. 그러면 어때요?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충성하면 내 일은 엉망진창이 되고 나는 완전 손해보고 다 털리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충성이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 내 일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반드시 희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신도림 저 하늘시학교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4년 반을 사역했어요. 제가 부족하긴 했지만 정말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이 충성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충성되게 이렇게 사역하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서는 여러분 그 제가 청년부만 했던 게 아니에요.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기관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뭐 선교 가면 선교팀장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제가요. 놀랍게도 찬양 인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하나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지만 또 청년부 수련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4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니까 충성되게 하려고 흉내만 좀 내려고 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말 사역을 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역 정말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충성했던 게 제가 그렇게 그때 충성했던 게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쏟아부은 것일 수 있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척하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가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림 하늘시학교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에 제가 들어가서 했단 말이죠. 주도해서 할 수 있게 기회의 장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모든 사역을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좀 편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었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 해봤으니까 여기 와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맛봐봤으니까요.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개척교회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해주신 거니까요. 만약에 제가 편하게 부교역자 9 to 6, 9 to 5인가 요새는 그렇게 딱 칼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부교역자 사역을 그렇게 했더니 또 개척한다고 했을 때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요. 정말 뭐 물질을 분에 넘치게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자기 옥합들을 깨쳐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 채워주시고도 후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충성한 게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특권이었어요. 저에게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때는 힘들죠. 희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났더니 그게 다 특권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채워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충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를 향해서 이렇게 충성하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어두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가짜 충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밭을 샀는데 왜 샀어요? 그 아래에 뭐가 숨겨져 있으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냥 밭이에요, 밭.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요. 근데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요. 근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 저 사람은 뭘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저걸 살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 밭을 사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희생을 해서 다 쏟아부을 필요가 있나? 자기 전 재산을 잘 팔 필요가 있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런 거구나. 다 털리는 거구나, 저런 게. 맞습니까?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그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권이라고 그래요. 특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기뻐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뻐해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요, 이렇게 인상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화를 못 본 거예요, 아직. 보화를 본 사람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막 기뻐해요. 그걸 막 자학입니까? 아니잖아요. 알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막 쏟아부은 다음에도 막 신나해요. 막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도 신나하고, 섬기면서도 막 신나한다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서 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보화를 못 본 겁니다. 보화를 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너무 수지 맞는 장사고 천국의 보화로 채워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충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뭐냐? 바울과의 만남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됐습니다. 충성스러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고, 충성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충성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봐야 돼요. 그 충성을 봐야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충성스러운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참 신기한 거는 그 충성된 사람에게서 또 충성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성된 리더 밑에서 충성된 리더가 나옵니다. 충성된 구역장 밑에서 충성된 구역장이 나옵니다. 충성된 조장 밑에서 충성된 조장이 나오고요, 충성된 교사 밑에서 충성스러운 아이들,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흉내라도 내면서 충성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어요. 청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을 보니까, 와, 저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절대 목사가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저렇게 목회자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목회자의 길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길이고 멋있는 거구나 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충성을 봤어요. 저게 충성이구나. 보니까 어때요?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길을 나도 가고 싶다.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구나. 그걸 나도 이제 보게 되니까, 나도 그거 보화 찾고 싶다. 나도 그 보화 누리고 싶다. 여러분, 내가 자기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똑같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똑같이 충성된 종이 돼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내일 그냥 내 편한 것만 구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똑같이. 참 신기해요. 제가 막 내 일에 정신 팔려 있으면 참 신기한 게 우리 리더들도 다 자기 일 구하고 있어요. 그러네,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잖아요. 내 안위가 아니라.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함으로,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충성된 성도들이 세워지며 우리 교회의 충성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죠.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은 희생이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해 주신 성도의 특권은 여러분 충성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하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헌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